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페이지 정도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와 또 달란트 비유와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등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합한 자가 어떤 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이제 그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곧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팔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일 이후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논의를 하게 돼요. 근데 논의를 하는데 지금 시기가 언제냐면 6월절이 며칠 안 남은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은 많은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예수라는 사람을 특별하게 죄명이 없이 죽여버리면 이제 백성들의 동요가 일어나면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중 심리가 참 무서운 이유가 막 으쌰으쌰하면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거기에 끌려가서 같이 으쌰으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이 두려워서 지금은 6월절이니까 특별히 그 예수를 잡아서 지금 당장 죽이는 것은 좀 고려를 하자 이런 이제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있어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지키셨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법들을 다 지켜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지금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나병 환자라고 써 있는데 나병 환자는 뭐 요즘에 한센시병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에 나병 환자라는 이 표현은 모든 피부병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병을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피부병 중에서도 이제 한센시병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하나님이 징계로 벌을 내리시는 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부병을 앓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부정하다고 여겨졌고 부정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부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따로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활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6월절이고 많은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막 활보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다 부정하게 돼서 다 거기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 찾아다니겠어요? 안 찾아다니겠어요? 안 찾아다니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겠죠. 왜냐면 내가 기껏 힘들게 6월절을 준비해서 6월절 제사를 지내려고 왔는데 부정한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서 내가 부정하게 해서 제사를 못 지낸다면 내가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지금? 나병 환자의 집에 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해야 할 사역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당시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논리로는
되게 큰 리스크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곳에.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만나야 할 영혼이 있고 해야 할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그냥 가는 거죠. 우리는 판단을 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떤 판단을 많이 하면 인간적인 이성적인 논리의 기준으로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라는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판단은 뭐예요? 이성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요 라고 했었을 때 그 곰곰이 생각의 결론이 어느 쪽으로 많이 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많이 날까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날까요? 때가 많을까요? 근데 거의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뭐랄까요, 이기심과 아니면 욕망, 그런 것들이 내려지지 않으면 이런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보세요. 시몬의 집에 갔는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어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 하나를 가지고 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마리아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이 향유 옥합이 나드 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나드 향이라는 향유 옥합은 지금의 시세,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세로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가 일하는 그 품삯이니까 300일을 일했을 때의 품삯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향유, 상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옥합이라는 게 지금은 유리 기술이 발달돼서 유리병을 만들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석을 깎아서 만들어서 그 향유를 담을 수 있는 함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날아갈 수 있잖아요. 이게 다 향이 다 날아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밀봉시키느라고 위에를 아예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옥합을 부으려면 무조건 깨야 되는 거예요. 안 깨고 부을 수는 없어. 왜냐면 다 밀봉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위에 이제 부어야 할 곳을 깨서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근데 이 향유를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여자가 부었느냐? 향수나 향유가 왜 맨 처음에 시작되는 줄 아세요, 혹시? 뭐 때문에 시작되는 줄 아세요? 냄새. 네. 대부분의 설이 뭐에서 시작되냐면 옛날 그 기원전 3000년, 5000년 경에 장례를 치를 때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거나 할 때 그 미라가 썩는 냄새가 너무 진동을 하니까 그래서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리기 위해서 향유를 뿌렸거든요. 그게 조금 더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고대 근동 지역 이 지역에는 물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우물이 중요하잖아요. 물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물이 많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주 씻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여인들이나 이제 사람들이 자주 씻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집에 초청받아서 왔었을 때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 향유를 뿌렸어요. 근데 이렇게 고가 향유를 뿌리진 않았겠죠. 근데 이 나드 향이 왜 이렇게 어렵냐면은 티벳 지역인가 네팔 지역인가 티벳 지역에서만 나는 초래요. 해발 3000m 고지대에서 나는 풀인 거예요. 초인 거예요. 그거를 만다발 이렇게 구해가지고 그걸 즙을 내는 거죠. 즙을 내도 한 방울 나올까 말까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가져왔던 향유 옥합은 매우 구하기도 어려운 거였고 그것을 제조하는 과정도 힘들고 그것을 이제 담아서 유통하는 과정도 쉽지 않은 거예요. 구하기 어려운 향유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이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집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런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다 담아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 향유를, 자기 가장 비싼 향유를 깨서 그것을 머리에 부은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행위는 당연히 가능한 일이겠죠. 그렇죠? 자신의 입장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그러니까 마음을 담아서 그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거니까. 이 행위는 절대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이에요. 문제는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분개했다는 말은 좋아했다는 말이 화났다는 얘기예요. 화가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붓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화가 났대요. 왜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뭐라고 하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그죠? 복음 전파하시고. 근데 지금 누구네 집에 갔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이 여자는 자신의 순수한 마음의 것으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정성과 그런 기쁨으로 헌신하듯이 향유를 부었는데, 제자들은 그걸 보고 좋게 생각한 거예요? 나쁘게 생각한 거예요? 왜 나쁘게 생각했을까요? 아까워서가 아니죠. 우리 집에 지금 누가 있어요? 우리 집에 누가 있어요 지금? 나병 환자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서 그렇게 소문이 났잖아요. 예루살렘 전역에 다 소문이 났어요. 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우리 집에 있는 나병 환자 때문에 부은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제자들의 의식 속에는 뭐예요? 너 이렇게 비싼 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 보니까 무슨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주고 있는 삶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누군가는 진짜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수님의 너무 그게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진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 이게 우리는 편견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죄송합니다. 우리는 편견의 모습과 편견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의도로 가지고 이걸 허비하느냐? 너가 너희 집에 있는 나병 환자 치유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얘기하면은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나병 환자, 피부병 걸리는 환자는 누구한테 지금 혼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저주로 그런 병이 걸렸다면서? 하나님의 저주로.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과정을 겪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행동이 뭐가 될까요? 그죠? 구제죠. 제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제일 객관적으로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구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신의 수입이 있으면 수입의 일정 부분은 무조건 구제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한 거예요. 야, 너가 지금 예수님 앞에 잘 보여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약간 뭐랄까 이렇게 비율을 맞추면서 좋게 해가지고 너의 병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그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나님이 그 병 치료해주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릴 듯이 이렇게 하는 거죠. 제자들의 이 표현이 옳은 표현입니까? 안 옳은 표현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만 딱 들었을 때는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했을 거예요. 이 이야기.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셨대요. 뭘 아셨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의도를 아셨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뭐라고요?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는 그냥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순수하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헌신하고 나아오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잘못된 그릇된 시선으로 이 여자를 힘들게 하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때로는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행동했던 행위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는 다른 의도와 다른 편견으로 비춰주셔서 우리가 때로는 공경에 처하고 우리가 때로는 속상하고 마음 다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했던 제자들의 삶을 한번 볼까요? 아니면 그 여자의 삶, 옥합을 깨뜨렸던 여자의 삶을 볼까요? 이 여자가 가난한 집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면 아니면 좀 사는 집 사람이었겠습니까?
자기네 집에 300일 노동자가 일해야 살 수 있는 향유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제자들의 삶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호의호식하고 있나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진짜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거렁뱅이와 같은 삶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 하신 일들을 보니까 진짜 메시아라고 믿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진짜 이 세상에 왕으로 왔었을 때 자신들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12제자의 거의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제자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율법에서 배웠던 기준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과 따라가면서 또 자기 스스로의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짬뽕이 됐겠죠. 어쨌든 자신들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바른 삶이라는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들이 세워졌겠죠. 그랬을 때 그 기준의 잣대를 보고 지금 판단하기 지금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편견을 가지고 그런 편견의 시선을 보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부유하게 살았다면 300데나리온 향유효과 깨는 게 문제였을까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 깨고 남은 돈도 있으니 그거 부자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들의 삶의 영역 속에 300데나리온 너무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의 이런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의도를 아셨던 거죠. 예수님도 참 대단하시고 그런 이유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잖아요. 제자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시면서 얘기하시잖아요. 보세요,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히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제자들에게 이 시몬의 집에 오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자기가 이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과 그리고 잡혀 팔려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의 말씀을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뭘 알아요? 이제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이해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시키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나와 함께 있거든요.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이제 곧 나는 팔려갈 것이고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미리 알려주잖아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뭐 때문이냐?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장례를 예비함 때문에 부은 거야 라고 누구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얼마나 그 안에 사랑이 담겨있냐면 제자들을 사랑하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잘못된 편견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잘못된 화난 감정을 쏟아내면서 지금 그 여자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끔 덮어주면서 이 여자가 했던 의도도 잘 포장해서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한다. 신앙이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상황, 저 사람의 상황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을 역사하실 거고 내 삶도 하나님께서 선을 역사하시고 저 사람 삶도 하나님께서 선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유독 이 이야기에 동의하지 못해요. 누구죠? 가룟 유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온천하의 복음을 전한 이 여자의 일도 말할 거 기억하겠다. 그죠? 그러면서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그 얘기를 듣고 다 인정을 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왜 이 일에 동의하지 못할까요? 가룟 유다가 12 제자 중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어요? 그죠? 돈을 관리한 자예요. 우리가 왜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제일 낙심하고 넘어지는 일이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사실은 돈이에요. 관계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진짜 어려운 거는 돈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서.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사실은 이 가룟 유다를 우리가 함부로 나쁘다고 예수님을 판자라고 뭐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생활하는 곳에서 돈을 관리하고 있는데 얼마나 여유가 있었겠어요. 맨날 불안했을 거예요. 그 줄어져가는 자신의 돈, 그리고 좀 들어오면 좀 여유로웠던 것.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물질이 오르락 내리락 그 물질에 대한 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쉬웠겠어요? 부유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인데 매일 빚에 허덕이는 것 같은 마음이 들고 매일 이게 빵꾸 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매일 부족하면 안 된다는 생각 그런 마음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가룟 유다는 그 향유옥갑이 깨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오히려 그것이 그 향유옥갑에 대한 비용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는데 쓰세요 하고 줬으면 그걸 가지고 더 좋았을 텐데 그걸 깨트리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그것이 나의 장래를 위함이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떻게 되죠? 아, 더 이상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도 참 이제 가치관의 충돌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담임 목사의 위치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부목사의 위치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요. 물론 그 안에서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수용하는 부분도 생기고 또 다르게 정립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 많이 생기는데 사실은 그거를 그냥 아 이건 너무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냥 계속 바라보면서 그냥 그걸 인정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 마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예수님의 교훈과 그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와 그 복음에 대한 능력에 대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 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돈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당연히 돈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은혜가 있겠어요? 아니면 돈에 대한 시험이 있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가룟 유다가 만약에 돈을 맞지 않았으면 안 그럴 수도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마음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너무 생뚱맞잖아요. 갑자기 예수를 팔았대. 근데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은 없어. 근데 그의 삶을 곰곰이 묵상하고 그 상황이 어떻을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어집니다.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 예수를 판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속에는 정말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정말 많은 무게가 있었을 거예요. 무거운 짐이.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판다고는 결의를 했을 당시에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었던 거죠. 사실은 그 짐은 예수님께서 지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도 아니에요. 그가 지은 거예요. 그가 짐을 짊어진 거예요. 그 짊어짐의 무게를 자기 스스로 견뎌하지 못해서 결국 한 행동이 뭐예요? 나 예수 안 믿어.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회를 주잖아요. 누가 과연 팔 것 같습니까? 여기서 알려주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누가 팔 줄 알고 있어. 나를 지금 누가 팔지 알고 있어.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누가 팔자 최후의 만찬에 나오잖아요. 누가 팝니까? 예수님의 팔자가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었을 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라고 알려줄 때 가룟 유다가 그 얘기를 듣고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뜨끔했을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을 행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최종 목적이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제자가 자기를 파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시고 그래 너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냥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그 제자들의 그 마음과 향유옥합의 그 여인의 마음까지도 다 헤아리면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끔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인정한 가룟 유다 너 그냥 나 파는 게 너 하나님 뜻이니까 너 가서 팔아 이렇게 하지 않았었어. 그 가룟 유다도 돌이켜서 그 일을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사인을 보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 가룟 유다는 무엇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하나님을 안 보고 그냥 포기해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요즘 뉴스 매스컴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면 너의 삶은 너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너의 삶은 내가 지키는 삶이고 내가 보호하는 삶이야. 그러니까 너 막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그리고 그 앞에서 살아봐. 지금 그 얘기를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삶의 무거운 짐을 다 내가 지려고 하고 내가 버티다 하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 나 몰라 하고서 포기해버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도 없어, 예수님도 없어, 복음도 없고 부흥 없어. 왜? 자기가 지금까지 짊어와서 자기 방법대로 했을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지금까지 난 느껴본 적도 없고 나는 알아본 적도 없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무거운 짐을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나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보십시오 라고 맡겨줘 보세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다. 우리가 참 어리석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요. 지하들같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믿으면서도 이렇게 살아요. 저라고 안 그럴까?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렇게 살더라고요. 너무 답답한 거죠. 너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부족함 없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고 느껴져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여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라고 느껴지면 그 속에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쓰며 활용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겠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간 그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그때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욕심과 내 이기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누구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게 부유함과 내게 세상의 명예와 자랑이 중요하지 않고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찾아가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내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부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부터 생각하지 않아요. 내 주권이 중요하거든요. 내 주권이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저희 부부끼리 대화를 하더라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부부끼리 대화하더라도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서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서로 알고 싶은 말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느낀 적이 참 많이 있어요. 막 지나가서 무엇을 보고 봐도 같은 장면을 봐도 내가 보고 싶은 장면 서로 다 다른 거죠. 우리의 삶이 이 제자들과의 삶과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린다는 그 믿음 안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인데 그럼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과 나의 삶을 애쓰면서 노력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 오래되는 사람도 있고 짧게 빨리빨리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제자들 같이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나만 제대로 살면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되시면 축원을 드립니다.